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안상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엔 중고등부 부장 홍동균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후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우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방금 봉동했던 말씀을 통해서 맞이하고 나아라는 제안에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실 우리 박아름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한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명문교회 박아름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오니까 놀랍네요. 여기 화면이 있네요. 네, 화면에 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당회원 여러분들, 또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럴까요? 네. 우리 목사님 너무 친절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역, 교사의 자리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좀 어디 계신가요? 혹시 반짝반짝 한번 살짝 해주시죠. 네네, 숨어 계시는군요. 네네네. 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좀 어색해서 조금 떨린데요. 제가 우리 명문교회 성도님들하고 항상 같이 하는 그런 인사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말로 평안하십시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근데 제가 떨리니까요, 저를 향해 손을 한번 내밀고 샬롬 한번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평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샬롬 한번 해주시고, 옆 사람에게도 샬롬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3번 샬롬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인사했어요.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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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네. 우리 교회 온 것 같네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그 인생, 가정과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왔는데, 제가 각 교회에서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이 시대에 교사를 한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아니, 요즘에 자기 자식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누가 남의 자식 키우겠다고 발벗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특히요, 제가 보니까요, 이 남도 쪽의 지역이 훨씬 더 교사가 귀한 것 같아요. 제가 말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요 30대 이전에 단 한 번도 이 경남 지역 중에서 부산에 와본 적이 없는 아주 촌놈입니다. 저는요 고향은 경기도고요, 또 사역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김해에 와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된 지도 벌써 만 3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큰 난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냐, 그건 부교육자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거예요. 정말 사역자 구하기가 얼마나 쉽지가 않은지. 특히 우리가 속한 교단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합동측 교단 아닙니까? 그러니 해마다 신학생들은 쏟아져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쏟아져 나온 그 신학생들, 남쪽으로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특히 남쪽 중에서도 그래도 부산에는 오는데 옆에 있는 김해는 진짜 안 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은 저희 교회에서 올해로 벌써 10년째, 15년째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보다 나이도요 거의 10살 가까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사명이 아니면 그 자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시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전히 아쉬운 것은 제가 3년째 되었는데 여전히 교회에서 막내 목사라는 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근데 진짜로 이게 경남이라는 지방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고, 심지어 이런 서울 경기 지역의 사역자 쏠림 현상은요 앞으로도 더더욱 심해질 전망이라는 게 교계의 예측이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시 여겨지는 게 현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실제 어떤 교사가 있느냐, 그 한 사람의 교사로 인해 교회 부서의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저는 사명, 부르심을 받은 교사는요 우주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우주보다 귀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기에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 제가 방금 여러분들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주보다 귀한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사명,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맞이하고 나으라. 너무 잘하시네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드렸지만 오늘 제목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생략되었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충격적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 딱 넣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오후 예배 안 드리시는 분이 주보만 보고 오늘 목사님 이상한 설교 하시네 이렇게 오해할까 봐.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도 오해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맞이하고 나으라만 넣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며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당연히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설사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걸 듣는 당사자는 어땠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왕일 때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인데요, 가장 흔한 이름, 사실은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라는 이름이요, 성경에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하면 예수고요, 그 단어의 어원인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랑 예수랑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여호와를 뺀 게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뭐냐?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는요 다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배경이 다 나와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호세아, 그는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겠습니까? 특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당시에 우상 숭배로 가득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도 자녀의 이름을 호세아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호세아서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진 청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 호세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나 이제 어디 갈까요? 저기 저 악한 왕 여로보암 2세에게 갈까요? 아니면 저기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달려갈까요? 아니요, 여전히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단호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까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청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지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음란한 여인이란 어떤 의미의 여인일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남자들과의 관계가, 특히 성관계가 복잡한 아주 문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당혹스러운 이야기죠. 사실 이런 말씀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당황스러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결혼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들고 왔을까요? 저는요,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해 2024년 교사를 시작하며 어떤 마음으로 교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아주 솔직한 걸 좋아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지, 이러면서 자리를 지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부장님과 아니면 목사님과 하여튼 다른 선생님들의 강력한 권면에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오듯이 교사로 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부담감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소중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교사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교사라는 직분에 발을 담궜다면 그 순간 어쩔 수 없이라는 핑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그 친구들에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 여러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좋은 교사를 만난 적이 있을 거고 머릿속에 내게 너무 귀한 선생님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만남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국영수는 사람의 직업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삶을 나아지게 하는 선생님은 국영수 주요 과목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가 자녀들의 인생 그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선생님에 대한 선입관이 생기면 그 친구는 평생 교회를 안 다니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겁이 나야 되는 자리가 교사의 자리죠. 겁이 나야 돼요. 왜요? 너무나 귀한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사명자라는 사명을 주셨다면 쉬운 사역을 맡기기 위해 나를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사가 되면요, 정말 아이들이 청초롱한 눈빛으로 내게 와서 선생님 하고 달려올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현실은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생님들 만나보고 면접도 해봤거든요. 그럼 처음에 교사할 때 제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교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진짜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럼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요. 현실을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면 환상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나? 왜냐면 실제로 현실에서는요, 그렇게 똘망똘망하고 이야기를 잘 듣고 선생님 하고 달려가서 쫓아오는 그런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에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죄송하게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워십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요, 좋은 교사가 없어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지휘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조교사에서 교사 경력이 약 한 30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를 한두 개 한 게 아니라 무려 4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아버지가 시키는 건 다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말 안 듣는 친구들,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말을 잘 듣는 친구들,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은 원래 잘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 만나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 안 듣고 예배 시간에는 오지만 항상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친구들, 심지어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친구들, 죄송하지만 어떤 선생님도 맡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야말로 선생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요, 아무도 그 반을 맡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장난 많고 말 안 듣는 친구들도요, 선생님이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님은 목사님인데 근데 그렇게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그런 학생, 말도 안 통해요. 왜냐하면 성경도 너무 잘 알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맨날 성경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알지, 근데 장난은 심하지, 말은 잘 안 듣지,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싸움으로는 웬만하면 지지 않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 반은요, 항상 선생님들 중에 제일 험악하고 무섭고 우락부락한 분들이 맞는 거예요. 혹시 제가 기억나는데 혹시 아십니까? ROTC라고 아세요? ROTC 출신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군 장교죠. 그 선생님은요, 항상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만한 반지를 끼고 있는 거, 엄청 굵은 반지, 금반지, 그리고 금색 가운데에 초록색 에메랄드 보석이 딱 박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꾸 까불면 반지를 이렇게 뒤집어요. 그러면 그 에메랄드가 안쪽에 오거든요. 그럼 제 머리를 이렇게 팍 때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아픈지. 제가 아직까지도요, 30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할 정도니, 여러분, 교사의 훈계가 얼마나 뼈저리게 아이들에게 남는 겁니까? 물론 저는 인정합니다. 그 모든 것은 제가 문제였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교사가 필요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정말 교사가 필요한 친구들은요,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문제 일으키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는 그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보시오, 하나님께서도 오늘 호세아 어떻게 부르십니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도 당황했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호세아는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만납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란 여인을 맞이했죠. 사실 이 호세아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다 공감하겠습니까? 근데요, 저에게는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보다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는 2008년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12월이었는데 12월 첫째 주에 제가 부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주에 한 주 전에 미리 인사하라 그래서 그 고등부 예배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부임하는 날이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설교를 안 하고 당시에 이제 그 교회 디렉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로 된 거예요. 근데 예배 1시간 전에 보니까 교사들이 먼저 모여서 하는 교사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교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의자들이요, 여러분 방에 의자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중간에 맨 앞에 디렉터 목사님이 앉아 계셨고 옆에 고등부 부장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저보고 인사하고 저보고 오라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는데요, 그리고 옆에 선생님들이 쫙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예배 1시간 전에 그 자리에서 그 디렉터 목사님과 부장님이 막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인사하는 그 첫 주였거든요. 근데 왜 싸우고 계셨냐? 당시 고등부에요, 옛날에 본당에서 쓰던 큰 강대상이 있었어요. 예배실 크기에 비해서는 꽤 큰 강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강대상이 있었는데 그걸 쓰고 계는데 디렉터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새로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부임했고 강대상이 너무 커서 보기가 싫으니까 그거 치우고 작은 강대상 놓고 이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아니면 보면 때 놓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강대상이 어떤 강대상인데 본당에서 우리가 헌신해서 그거 어떻게 치우냐고 막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면 둘이서 막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부임하는 그 주에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그림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강대상 문제 이전에도 여러 가지로 부딪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도 전에 막 목소리가 격양돼서 두 분 싸우는 걸 보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애가 타는지. 결국 그 자리에서 부장님이 뛰쳐나가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 드리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처음으로 부임하기로 해서 이제 아이들 만나기로 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날 왔어요. 여전히 제가 예배가 9시인데 1시간 더 일찍 왔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7시 반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고등부실 복도에 한 사람이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난주에 그 디렉터 목사님과 싸웠던 부장님이셨어요. 왜 서 있나 봤더니 그 디렉터 목사님께서 주중에 부장님이 없을 때 강대상을 빼가지고 복도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대상을 보고 부장님이 막 영혼이 나간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기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전도사님 제가 이 강대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나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첫 주 부임하는 그 설교하는 그 주에. 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부장님 가지 마세요. 제가 강대상 돌려놓을게요. 다시 갖다 놓을 테니까 부장님이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할게요. 막 이러면서 사역을 시작했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겠습니까? 긴장하고요. 그 디렉터 목사님과 부장님 사이에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다 봅니까? 학생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 만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사역을 시작했죠. 다행히 고등부 친구들은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를 기쁨으로 반겨줬고 또 우여곡절 끝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장님과 디렉터 목사님과의 관계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문제가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지. 시간이 질러서 2월이 지났습니다. 2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부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선생님들 간의 다툼이 아니더라고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뭐가 제일 발목을 잡았냐? 학생들의 학업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보니까 학원이다, 보충 수업이다, 이런 것 때문에 수련회도 못 가고 찬양팀도 못 하고 모임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보니까 고등부에 여학생 3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공부도 열심히 해요, 또 봉사도 열심히 해요, 또 교회에서 말씀 전하면 말씀을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필기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필기도 잘하죠, 설교도 다 적죠, 노트 정리도 잘해요. 근데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봤는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열심은 있는데 요령이 없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겠지만 제가 소시적에 공부 좀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는데 벼락치기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제가 벼락치기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일주일 전에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했으니까 제가 이 친구들한테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력은 안 하고 요령만 있는 사람이었고 걔네는 노력하는데 요령이 없는 애들이니까 둘이 만나니까 시너지 효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노하우를 100% 활용해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 공부 스케줄을 짜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거 공부하고 제가 체크해주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해갖고 한 2-3주 정도 공부를 가르쳤더니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날도 토요일날 이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지도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남자애들 4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 당시 제가 맡은 고등부에 항상 어울려 다니던 이 4명의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고등부에 있던 저희 학생들은요, 아무도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불렀냐면 아론님 이렇게 불렀어요. 제 이름이 아론이잖아요. 왜 아론님이라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아론님이라 불렀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론님, 저희도 공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1초도 안 돼갖고 너네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칼같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4명이 항상 몰려다니는데 별명이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별명이 뭐였냐면 A4였어요. A4. A가 뭐의 약자냐? 에얼리언, 외계인의 약자거든요. 자기들이 외계인 A4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별명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2008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꽃보다 남자라고. 거기에요, 잘생긴 남자 배우 4명이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플라워 4라고 4명 F4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A4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자기들은 인문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든 운동이든 예체능이든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데 자기들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4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은 부모님이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고 누나와 엄마가 항상 돈 벌러 나가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한 명은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개척한다고 멀리 섬에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몸이 좀 아파서 병원이 가까워 있는 할머니 댁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친구. 또 나머지 2명의 친구는 아버지가 다 일용직 노동자신데 일명 막노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저녁에는 항상 술을 먹고 와서 아이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녁에는 집에서 나가야 돼요. 아빠 눈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배회하는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 한 명도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와서 제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 상황도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집이 수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가 학생이어갖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는 용인에 있었어요. 수원에서 용인까지는 평소에는 1시간, 차로 1시간 거리고요. 그 막히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또 주말에는 저희 부모님이 있는 시흥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로 1시간, 그리고 막히면 2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리고 거리부터가 만만치 않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3명의 여학생들은요, 제가 주말에만 공부 봐줬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요, 아마 제가 숙제 내줘봐야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을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로님, 우리는 아무도 공부를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네 내가 숙제 내주면 너네 할 수 있어? 아니요. 그래, 나도 못해. 나도 못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내일 설교를 준비하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계속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로님,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로님,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계속 머릿속에 도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여러분, 옛날에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희 때는 공부 안 하고 막 학생들이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와서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공부 가르치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자면 그냥 내버려둬요. 아이들이 떠들지만 않으면 그냥 내버려둡니다. 전혀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수업 방해만 안 하면 그냥 냅두는 게 훨씬 선생님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 이 4명은요, 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지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자꾸 머릿속에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공부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저요 매일매일 이거 아이들 공부 가르치지 않으면 걔네 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 시작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요 라며 울며 그 다음날 됐죠. 주일날 갔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4명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너희 내가 공부 가르쳐주면 매일 나랑 공부할 수 있어? 중간에 어정쩡하게 뭐 하다가 말 거면 시작도 하지 말고 나랑 매일 공부할 수 있으면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사실 협박이었어요. 애들이 뭐 공부해봤겠어요? 안 하겠다 하겠죠. 근데 갑자기 그 친구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그 당시 전도사님하고 공부하면 전도사님 1-2시간 할 게 아니야. 매일 저녁에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할 거야. 그래도 할 거야? 그랬더니 이거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실수한 게 뭐에 그랬냐면, 그 친구들은 어디든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돈도 없고 하니까 PC방도 못 가고요. 또 거기 수원에는 팔달구에는 무서운 형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구덩이에 들어갔죠. 그래서 2009년 3월 4일 월요일부터 제가 사역을 마치던 2011년 9월 31일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매일 공부방이 시작됐어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교회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2주 전부터 2주 동안은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이야기했지만 당시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숙사 생활하는 조건이 뭐였냐? 항상 새벽 예배를 나갔어야 됐어요. 새벽 예배를 안 나가면 3번 빠지면 다시는 기숙사에 못 들어오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항상 오전 8시에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 4시쯤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 어떤 일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까?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3시간 이상 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1시에 아이들하고 공부를 마치잖아요. 그럼 기숙사에 오면 새벽 2시예요. 그리고 씻으면 새벽 2시 반입니다. 그때 잠들어서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3시간 이상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야 돼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요, 또 갔다 와서 한 30분 40분 잠깐 잤다가 식사하고 바로 8시에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은요, 대학교와는 달리 오전에 무조건 다 수업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수업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수업하고 나면 오전 채플 드리고 점심 먹으면 오후에 또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잠깐 또 30분 자는 거예요. 그리고 3, 4시쯤 수업이 끝나면 그때 1시간 정도 또 자요. 그리고 나서 5시에는 수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시 이후에 가면 2시간 걸리거든요. 너무 막히니까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아이들 공부 준비하고,
반에 저희 3년 동안 같은 반 이제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반에 학생들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항상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거예요, 학교에. 그리고 저녁에는 그 친구들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부를 가르칠 때 좀 보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제가 영어 단어를 처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알파벳은 알아요. 알파벳은 아는데 버스, 스쿨 이런 단어도 알아요. 근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버스를 못 쓰는데 어디부터 가르쳐야 되지? 제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학은 더 가관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 친구들 고등학생이라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 친구들이 수학을 잘 못할 거야 생각해서 중학교 1학년 문자집을 갖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제 시작하려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뭘 못하냐면 덧셈을 할 줄 알아요, 뺄셈을 할 줄 알아요, 곱셈을 할 줄 알아요, 나눗셈을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4명 중에 1명이 나눗셈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웃음이 나지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친구들을 어디부터 가르쳐야 되나? 정말 쉬운 단어부터 곱셈과 나눗셈, 분수를 가르치고. 그럼 여러분 매일 어떻겠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지금 초등학교 수업을 하는지 중학교 수업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덩치는 저보다 큰데. 근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친구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7명의 친구들과 매일 5시간씩 보내는데 수업하고 아이들 단어 외우고 문제풀이하는 동안 저도 이제 학교 숙제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새벽에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이 공부방을 인정하는 분이 교회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는 분들이 없는데 라면 사다가요 매일 8개를 끓이는 거예요. 8개, 그것도 7개면 부족해요. 싸워요. 그러니까 8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라면만 먹을 수는 없으니 또 어떻게 하냐, 교회 밥솥이 있잖아요. 쌀을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매일 주먹밥을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 남으니까 제가요 라면하고 주먹밥은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잘해요. 아주 잘해요. 항상 모이면요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찬양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큐티 검사를 하고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했어요. 오늘도 잘 버티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마칠 때도 항상 손잡고 기도하고. 근데 하루는요 비가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창문에 소리가 얼마나 꽝꽝 하는지, 그럼 여러분 공부에 집중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얘들아 모여라, 너네 집중 안 되지? 그러면 오늘은 재밌는 거 하자. 그러면 불 다 꺼놓고 초를 하나 가운데 딱 놔요. 그리고 너희 인생에서 들어봤던 가장 무서운 이야기 하나씩 해봐. 해갖고 무서운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얼마나 즐거운지. 또 시험 기간이면 새벽 2시까지 했잖아요. 열심히 하고 시험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박 회비 1만 원씩 가져오라 그래서 같이 심야 영화 보고 밤새 마피아 게임하고 놀았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A4 중에 4명 중에 1명, 이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하루는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평소에도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그 친구를 많이 때렸었거든요. 어떤 때는 눈이 멍들어서 오고, 어떤 때는 어깨에, 어떤 때는 등에 멍자국이 가득해갖고 오던 그 친구의 아버지, 한 밤 10시쯤에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술도 한잔 하셔갖고 얼굴이 벌게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겁이 납니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간이 되게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박아론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무슨 검은 비닐봉지 같은 걸 하나를 딱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비닐봉지를 딱 내미니까 아버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손을 탁 잡더니 그 아버님이 이렇게, 이 애비도 못 해주는 걸 해줘서 고맙소. 그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비닐봉지 열어보니까요 그 제과점빵 있죠, 싸게 파는 것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떠리로 파는 것들 여러 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애나 좀 때리지 마시지. 근데 말은 못했죠. 제가 너무 쫄아 있으니까. 근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빵을 나눠 먹는데 얼마나 그 자리에서 같이 울었는지.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교회에 조금씩 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그렇게 7명이 시작한 공부방 2년 7개월 동안 하며 몇 명이나 그곳에서 공부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많을 때는요 어떤 시험 기간에는요 27명이 그 자리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27명이 매일 그곳에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또 고등부 사역할 때 고등부 학생이 제가 시작할 때 50명, 60명이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근데 제가 나올 때 그 3년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나중에는 약 140명, 150명이 모이는 그런 부서가 된 거예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심지어 여전히 교회에서는 단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상황을 보다 못한 부감 선생님께서 쌀은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쌀과 큰 밥솥을 하나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주먹밥을요, 나중에는 30개씩 만드는 거예요. 30개씩. 한 사람당 2개씩 막 그런 거 먹을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살림이 넉넉해진 게 참치도 넣고요, 나중에는 뭐 김치도 넣고요, 또 라면을 끓이면 30개 40개 이렇게 끓여가지고 막 끓이는 거, 어떤 때는 어묵도 넣고, 얼마나 어묵이 감사한지. 주먹밥 라면 진짜 잘하거든요. 하루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드신데 고생하세요. 이거 조금 목사님 몸보신 하는 데라도 조금 보태 쓰세요.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 주시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 애들 간식 사 먹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학생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공부하는데 내가 잠깐 미안한데 너희 방해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계약서 하나 쓰자. 아이들하고 계약서 썼어요. 어떤 계약서를 썼냐? 꿈꾸는 아이들 계약서. 이 꿈아라고 불렀는데, 이 꿈아가 바로 당시에 제가 했던 공부방 이름이었습니다. 꿈꾸는 아이들의 줄임말인데, 그러면 그 꿈꾸는 아이들의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제가 나눈 꿈은 이거였어요. 약속을 하나 하자. 어떤 약속이냐? 목사님이 너희랑 공부하는 이 시간 절대 누구에게도 돈 한 푼 받지 않겠다. 대신 약속해다오. 만약에 너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생이 되면 딱 1년만 너희처럼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아무 대가 없이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공부 가르쳐주는 거 도와다오. 그래서 꿈꾸는 아이들의 꿈은요, 꿈꾸는 티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었어요. 이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게 2년 7개월 매일 아이들을 만났는데, 어떤 때는 학생이 도망을 간 거예요. 안 와요. 연락도 안 돼요. 그럼 그 아이 찾아 모두가 나가서 그 아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PC방에서 발견될 때도 있고, 시장 통해서 발견될 때도 있고, 집에 있을 때, 그럼 끌고 와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몰랐는데, 꿈꾸는 아이들은 오는데, 그 아이들 공부방은 오는데 학교에는 안 가는 거예요. 왜요? 학교에는 선생님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니까.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아버님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연락하냐면, 본인이 학교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만 더 빠지면 유급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신경 안 쓰고 선생님도 안 신경 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그 친구 희수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학교 안 나오면 제게 연락 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용인에서 공부하려고 수업 8시에 시작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희수 안 왔습니다. 아,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제 출석 좀 잘해달라고 그러고, 저는 수업 시간에 빠져나와서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럼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옷을 입혀서 학교에 넣어주고, 다시 저는 용인에 왔다가 저녁에 다시 수원에 왔다가, 이 일을요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애들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애들이 가서 뛰어가서 걔를 깨워갖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전도사님 또 오니까.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수원에 있을 때 팔달구에 아주 유명한 깡패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고등부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등록한 당일날,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나자마자 막 의자를 던지고 아이들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자기 여자친구라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배가 난산만 해요. 임신을 시켜서 데려오질 않나. 어떤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엄마를 자꾸 때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저랑 6개월 동안 함께 다니기도 했고.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왜 안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저는요, 이런 친구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게도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그분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4번이나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 제 나이 28살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아픔의 시간들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는 제 인생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와 똑같진 않지만 저처럼 아픈 친구들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저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이 없어도 잘 될 친구들, 원래 말도 잘 듣고 원래 교회도 잘 다니고 여러분 없이도 예수님 잘 믿을 그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렀다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연소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박아론 목사와 같은 사람을 오늘 2024년 교사 헌신 예배에 강사로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를 이 시간에 강사로 불렀다면 그 부르심은 호세아와 같을 거란 생각이 있습니다. 음란하고 그 악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는 여러분들이 만나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에 소외받고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그 아이들, 여전히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 아이들,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통해 생명을 낳으라는 메시지는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많은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를 위해 올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생명 다할 헌신할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이들, 내가 맡은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죠. 실제 호세아가 만난 그 여인 고멜은요, 호세아를 죽도록 힘들게 했어요. 호세아가 그렇게 결혼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낳는데 어떤 아이를 낳습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루하마,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이 이름들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인은 여전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한 너희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와라. 그리고 나와 영원히 언약을 맺자. 이는 결국 지금 교사로 헌신하는 다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요, 이 시대에도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하냐 잘 못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건강하냐 아니냐, 선생님이 나이가 많냐 적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을 선생님이 있냐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사랑을 몸소 보여줄 선생님 한 분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이 되어주길 소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후기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꾸마 그 공부방을 시작했던 7명의 초대 멤버들, 그 친구들은 여러분 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은데, 여러분 알파벳도 못하는 친구 대학 들어갈 수 있나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 친구들 다 대학 들어갔어요. 그 중에 그 A4 4명 중에 2명은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7명 중에 여자친구 2명은요 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11월에 작년 말에 그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남편도 교사인데 남편과 함께 김해까지 찾아와서 금요 철야를 드리고 1박을 하고 토요일 날 저에게 큰 꽃다발을 전해주며 아론님 감사해요 라는 메시지의 편지를 주고 갔어요. 지난번 저희 교회에서도 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은요 사모가 되기도 했어요. 또 현재 신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요, 그때 저를 만났던 제 부서의 모든 친구들은요 지금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전히 아론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죠. 글쎄요, 결과는 그리 중요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고, 이 간증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지금 김해 명문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가볍지 않아요. 누군가의 인생과 영혼이 달려있는 그 귀한 사명, 그럼에도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감당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감당할 능력과 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좀 익숙하진 않은 찬양일 것 같은데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조금만 더 천천히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죄송하지만 피아노를 코드로만 쳐주실 수 있어요?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어. 목소리로만요.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반주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교사의 사명을 반주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세상 사는 동안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내 삶을 무너뜨릴 만한 친구들, 어쩌면 그렇게 음란한 세대를 낳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꼭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바가로니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세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 변화되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시작될 여름 사역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셔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감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 하나님, 눈물로 온실하는 교사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교역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났다 고백하는 세대, 하나님,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준비하는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나 종이 잘못 전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시대, 이 악한 시대, 하나님, 음란하고 악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맞이하고 나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을 베푸는 이 당감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 선생님 한 명 한 명을 교역자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선생님들의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이 세상을 바꿀, 이 부산을 변화시킬, 이 교회를 변화시킬 한 명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계신 마을 가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의 인도하심
저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나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거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드린 헌금을 위해서 초등부 부장 신복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워주신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각자의 부서에서 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성형학교를 통해서 교육부서가 변화되고 크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교육부서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사 특성 시간입니다. 담당 당회원까지 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르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강습회에 헌신 예배에 우리 노회에 우리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우리 앞으로 우리 노회뿐 아니고 우리 부산 지역 전체에 아주 영향력을 드러낼 귀한 목사님이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밑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향한 열정이 너무 대단하다. 그게 자꾸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심각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열정이 막 전달되니까 듣는 중에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리고 교사가 필요한 아이들이 꼭 선생님 필요한 그때에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명을 받은 교사가 우주보다 귀하다 이랬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사들이 정말 이런 교사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명감 가지고 교사 일을 감당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또한 받고 또 영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또 이런 교사들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로 후원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까 박수 쳤지만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금토 청년부가 기장에서 또 청년부 모임을 여름 행사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중고등부가, 그리고 8월 달에는 유치부 초등부가 가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물질로도 또 후원을 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여름 행사가 행복하기도 하고, 또한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남자 우리 정장 입는 분들은 내일부터는 노타이로 그렇게 예배 진행을 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복장으로 8월 말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3절 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또한 교사 헌신 예배에 교사들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교사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도전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섬기는 김해 명문교회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사역장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받은 교사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영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일에 하나님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사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사가 필요한 아이들, 정말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교사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에 결단하면서 교사의 일들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심령 위에,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 위에, 여름 행사들 위에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며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또한 오늘 말씀 전한 목사님과 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온 성도들 위에 이 부산 땅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